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구제한 것이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정의 동행. 심어야 거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마디로 심어야 거둔다 하는 겁니다. 심어야 거둔다 하니까 마치 내가 심고 거두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당연히 거둬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은 은혜고 복음이라 그랬는데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요, 심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심을 씨앗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을 씨앗, 심을 힘까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긴 여행을 떠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행 초기에는 서로 웃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여행이 길어지고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특히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아까워하고 무엇에 기꺼이 지불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긴 인생 여행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선뜻 내어드리기 어려워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재정의 영역입니다. 돈 문제는 우리 삶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드러난다 하는 점입니다. 돈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돈 문제 앞에서만 주님을 제외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동행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직설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믿고 걷는 자들에게 약속된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재정적으로 동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재정의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누구와 걷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 진짜 나를 도와줄 부자는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내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부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들의 산의 짐승과 가축이 다 내 거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내일 굶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며 걷지 않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굶을 걱정을 하는 자녀는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궁핍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며 그 풍성함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재정 문제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하시다 하는 오해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부유한 분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재정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부유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이 정하신 축복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돈을 심어야 돈을 거둡니다. 네,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오셨나 보네. 한 번 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돈을 심어야 돈을 거둡니다. 네.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연계에 농사의 법칙을 주셨듯이 재정의 영역에도 심고 거둠이라는 확실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영적인 농사에서도 심어야 거둡니다. 많은 성도가 심지도 않고 거두게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혹은 기도를 심어놓고 돈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재물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노년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안 심어도 돈 벌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내가 또 일해서 돈 벌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내가 상상 못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할머니 이분은요 정말 선한 분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정성껏 쇼를 짜서 수십 명에게 선물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귀한 사랑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너무 가난해서 복지시설에 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웃을 위해 평생 쇼를 짜주며 구제한 분이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때 목사님이 이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무엇을 심었습니까? 정성과 위로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할머니가 양동원에 가자 면회객이 줄을 이었고 방 안에는 사람들이 감사의 보답으로 보낸 숄과 간식이 가득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건강 때문에 간식을 못 먹게 하려고 참 많이 힘들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로를 심어 위로를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정의 씨앗을 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실제 그 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나 어머니는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약시대에나 존재했던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요즘 목사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거둬들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 필요한 사역에는 일체
돈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이웃을 친절로 대하면 친절을 거둡니다. 몸으로 봉사하면 보람과 건강을 거둡니다. 그러나 재정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재물을 심어야 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돈도 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11조와 헌금 그리고 이웃을 향한 물질적 구제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사라지는 지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정 창고를 여는 재물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법칙을 따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돈 불려주는 자판기로 취급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세상의 기복신앙은 내가 100만 원 낼 테니 1억을 주십시오라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재정 동행은 다릅니다. 주님, 이 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통장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이 예물을 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힘든 대공황 시절이 있었습니다. 잭 하트만이라고 하는 한 실업가가 부도 직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빚은 산더미 같고 수입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심고 거둠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과 재정적으로 동행하리라. 그는 수중에 남은 아주 적은 돈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빚 갚을 돈도 없는데 무슨 헌금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당시 그의 회사는 도산 직전이었습니다. 연간 수입의 10배가량 되는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갚아야 할 돈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그는 부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은 직후 그는 재물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심었습니다. 매일매일 비서에게 여러 목회지에 기부금을 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질수록 더 많은 수표를 보냈습니다. 그의 비서 아이린 모그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하트만 씨의 비서로 11년 이상 일했습니다. 9년 된 그의 회사 재정은 엉망진창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에게 기부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 더 많은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트만 씨는 기부금 액수를 늘렸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의 어긋남이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때때로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언제나 돈이 들어왔습니다. 또 잭 하트만 실업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빚을 많이 지고 있을 때 드리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줌으로써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쫄딱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라는 말인가? 그렇다. 많은 선교사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주는 법칙을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사람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주는 법칙은 저개발 국가에서도 효과가 있다. 미국이나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도 확실히 효과가 있다. 나중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빚에서 벗어난 비결은 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었다. 주님을 믿고 심는 것이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가장 확실한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거두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를 남부럽지 않은 부자로 만들어 주시려는 것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 대지입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저수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11절. 그 노란 줄 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용모를 하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장을 채우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돈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재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재정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돈을 벌고 그 돈을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곳에 함께 쓰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재정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직접 하늘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손을 통해 보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서 100배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100배 더 사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100배 더 주님의 일을 하라는 특권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내 돈을 주님의 돈처럼 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가난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더 크게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은 실제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이 주님과 함께 움직여야 진짜 동행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재정생활에 주님을 확실히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법칙대로 사십시오. 재정의 축복을 원한다면 재물을 심으십시오. 세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실 때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함으로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